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9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9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6절 말씀입니다. 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셨음이라. 예, 아멘. 그래서 16절로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면 어제 우리가 15절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15절 마쳤죠.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그래서 이제 이 화가 있는데 왜 화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까? 화가 한 번 있고 또 화가 또 한 번 있고 이거는 화가 있기는 있는데 화가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셀이 부어버렸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덤비는 그런 사람이나 국가나 세력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일본이 그 원자력이 터져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아버지가 쓸어버렸는데 원자력이 터지기 전에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그 땅을 만들겠다. 그때 뭐 하나님이 신이 어떤 큰 지진을 줄지라도 이렇게 얘기했나요?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제 기억으로는 신이 어떤 큰 지진을 뒤집어 엎어서 일본을 뒤흔들더라도 꿈쩍하지 않는 그냥 피해를 1점의 피해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들 죄가 많아가지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진으로 내가 좀 쓸어버렸는데 그거를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해서 뭐 신이 운운하고 하나님이 운운한단 말인가. 진노하셔가지고 그 원자력을 터뜨려 버렸죠.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나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입도 꼼짝 못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어쩌고 신이 어쩌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놈들 안 되겠구만 그렇게 해가지고 원자력을 터트려 버렸죠. 이제 지금 이제 오염수를 푼다고 하는 게 이제 그때 그 원자력이 터졌을 때 처리한 그 오염수 맞죠? 예, 그래서 일본이 그 다음부터는 뭐 신이니 하나님이니 하면은 나라가 쓰러져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끽 소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기 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기고만장했더랬어요.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고 뭐 산업도 발전하고 막 그러니까 눈에 비는 게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이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원한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너무 깊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전쟁으로 몰아닥치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자세히 준비를 하셔서 한날 한시에 터뜨려 싹 쓸어치우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쓸어치우게 해버리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략을 짜시고 지혜를 예비하시면 그 어떤 놈의 새끼들이라도 추풍낙엽으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마귀, 루시퍼와 용들과 그 책략과 마귀장들, 그런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단수가 높은 수단과 술수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혜와 모략을 짜셔서 세상의 일을 추진하실 때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다 세울 수가 있어요. 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술수를 짜서 나에게 덤벼올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시켜가지고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방식으로 내가 시켜주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을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더 좋을 것 같은 것으로 하다가 낭패와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미련해 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그 일이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그대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죽기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지혜와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마귀를 절대 당하고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마귀의 높은 고단수에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미혹과 속임을 집어넣는데 걸려든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실패하고 망하고 상하고 찢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화를 이 바벨론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휴거가 되고 구원받을 선한 사람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3차 대전으로 싹 쓸어치우고자 하시는 거죠. 예, 3차 세계대전으로 핵으로 이제 싹 완전히 말끔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순서와 그런 모략과 책략,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싹 다 짜놨다는 거죠. 짜놨다는 거죠. 그거를 짜놓고 성경에 2000년 전부터 기록하게 하시고, 그거를 짜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구상하시고 나서 지혜와 모략을 이용해서 루시퍼의 계략을 회파시키는 거죠. 루시퍼는 절대 그 역사적으로 뭐 언제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루시퍼가 하는 거는, 왜냐면 하나님하고 대결을 해서 루시퍼는 절대 잽이 안 돼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략을, 책략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 세계사를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미래를 알아맞히고 어쩌고 저쩌니 떠드는 것은 50%의 악신의 그런 권세를 휘두를 수 있잖아요. 악신으로서의 안 좋은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단점을 인간에게 절반 정도 불어넣어서 그 악한 그런 단점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강제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그런 권한과 권세를 이용해서 잠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누굽니까? 그 예언을 했다던 2000년에 뭐 세계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다던 그 친구 누구죠? 맞췄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이에요. 악한 권세를 이용해서 악한 자들에게 강제를 할 수 있어요. 루시퍼가 어떤 일을, 단점을 이용해서 미혹을 할 수 있는 50%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권세 중에서 자기가 골라가지고 만약에 10가지, 20가지의 그런 악한 미혹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있잖아요. 뭐 물에 빠뜨려서 죽을 뻔하게 한다든지, 그 루시퍼에게도 그런 악한 자들을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이제 선한 사람은 지 맘대로는 못 건드리지. 배반한 악한 자들, 영혼과 양심을 팔아치운 자들, 이제 그런 자들은 자기가 자기 사망 권세 아래 속한 지 새끼들로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목사거나 성도거나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운 놈은 루시퍼 밑에 있는 새끼가 됩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강제로 악한 그 미혹의 일을,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때에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루시퍼가 단편적인 어떤 악한 미혹의 사건,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 사건을 한번 딱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역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나라의 그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하고의 팽팽한 싸움 가운데 지혜와 계략과 책략으로 이겨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퍼가 하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월드컵 문어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구미호가 아닐까 싶어요. 일반 그 순수 문어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마 그 문어는 아마 루시퍼가 쓰기 위해서 예비한
구미호로 태어난 문어. 구미호 문어는 영혼이 있습니다. 구미호 상어, 구미호 파리도 영혼이 있는데 파리 모양으로 찌그러뜨려 만들어 가지고 루시퍼가 태어나게 합니다. 짐승 구미호. 똥개 구미호는 그 영혼의 모습이 똥개 모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법칙이야, 법칙. 인간으로 태어나는 구미호는 짐승이 인간의 모습이 되지만 원래 이제 타락한 마귀들이 짐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양이로 태어나는 그런 구미호, 고양이 구미호는 그 영혼의 모양도 육체의 모양하고 똑같아져요. 그런 것만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야. 월드컵 문어가 그 월드컵에서 어느 팀이 다음 날인가 경기를 하는데 월드컵 문어가 나와가지고 이기는 팀에 철썩 달라붙어 앉죠. 그렇게 점을 치는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겠어? 루시퍼가 하는 거겠어? 루시퍼가 하는 거겠지. 그런 단편적인 것만 좀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만한 하는데 개쫓도 아닌 거. 그런데 그 월드컵 문어가 뭐 루시퍼는 뭐 팀의 그 전략이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의 능력치 같은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팀이 이길 것인지 IQ가 2-3천만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분석이 가능한가 봐요. 하나님은 뭐 누워서 침 뱉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고 주님과 성령님도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루시퍼 그런 존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그래서 루시퍼와 용들은 IQ가 거의 1000만에 가깝고 루시퍼는 2-3천만이 되기 때문에 각 이제 주전 멤버가 나오잖아요. 월드컵 하루 이틀 전에. 그러면 그 멤버들이 이제 경기를 뛰었을 때 어떤 이런 그 재능과 힘과 역량을 발휘했을 때 이 팀은 이런 정도의 기량을 발휘하고 이 팀은 이런 정도의 기량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팀이 훨씬 힘이 세고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가 봐요. 머리가 너무 좋은 놈은 새끼들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구미호 문어에게 오늘 이 TV 방송에 나가면 그 짐승 그 구미호들은 벌레 구미호들도 마귀장들이 따라다니면서 시키면 말을 바로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들키면 아마 그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고양이나 개 이런 구미호들이 만약에 사람의 말을 하다가 들키면 아마 직사발 나거나 아마 하여튼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보면 고양이의 보은 그런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어떤 여자애를 고양이가 데리고 가가지고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고양이의 세계로 딱 데리고 가니까 고양이가 두 발로 딱 일어서서 걷죠. 그리고 말을 하죠. 그 아마 그 구미호들은 구미호 고양이, 구미호 개, 구미호 새 이런 것들은 말을 하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순수 인간에게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아마 큰 사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고자 한다면 IQ가 4-5천인데 이 사람아 구미호 고양이는 그 말 하나 못하겠어. 염력을 다 사용하는데 구미호 고양이들이
염력을 다 사용합니다. 아예 구미호 똥개. 구미호 똥개들도 강제로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 구미호들이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같더만, 저번에 어떤 똥개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저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똥개 자식이 한 것 같더라고요. 구미호 짐승들이 IQ가 4, 5천이기 때문에 나라다는 구미호 참새도 IQ가 4, 5천입니다. 다 하려면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순수 인간에게 걸리면 아마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고양이의 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두 발로 서서 걷고 말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1초 만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개 국어만 아니라 몇 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구미호 고양이들이 말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뭐 한다고 또 구미호 고양이 말이 나왔니? 까자먹었네. 넘어가고. 그래서 6천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다 계획을 하고 짜놨던 거 아닙니까? 7천년을 손바닥 안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운영 아닙니까? 운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이 큰 성 바벨론을 타락해서 마귀 사탄 루시퍼에게 갖다 붙어먹은 놈의 새끼들에 대한 그런 운명을 1초 원자 입자 입자초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삽시간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렇게 핵에 의해서 다 쓸려져 죽게 되는 거죠. 인구의 3분의 1이 수십억이 죽는 거는 기본이고 한 6개월 정도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선진국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체포탄에 의해서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못 맞추는 게 더 많겠지.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구가 완전히 아작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니까, 야들아, 이제 전쟁은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대로 이제 핵을 계속 사용하면 전쟁이 누가 이기든지 다시는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핵은 사용하지 말고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방사능 오염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방독면을 쓰고 하는 그런 세균전, 생화학전, 8장에 핵 쏘는 장면이 나오고 9장에 이제 생화학 무기로 무능화 작용제, 이런 신출기몰한 그런 생화학 무기의 사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만 고통을 당하고 죽이는 거지 환경은 파괴하지를 않으니까요. 핵미사일처럼. 그래서 이제 지상전, 근접전이 9장 13절부터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 짐승정부가 13장에 이렇게 물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인류가 세계를 장악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련해져야만,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니 그러면 먼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을 하게 되면
한계도 모르게 되고 개 병신보다 더 못한 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민영이도 지혜롭게 하려다가 깨고락지같이 짓밟혀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미련해져야 되겠다, 어려운 말씀을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몇 배로 더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말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수준을 가늠하고 짐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이 화를 내리기로, 화가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앞으로 그 나팔 소리가 5, 6, 7번째 나팔 소리가 있기 때문에 8장이네요.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고 결정을 하시면요,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루시퍼와 용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책략 앞에서는 아예 그냥 잽이 안 돼요. 그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중독을 시켜가지고 마약을 맞듯이 자기들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가서 지옥 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책략과 모략과 이끄심이 너무 막강하고 힘이 세고 강력하니까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화를 내려 쏟아 부어가지고 싹 쓸어 치워버리겠다. 내가 한 사람도 나의 뜻대로 살아 알곡이 되고 인간 경작을 받고 사람이 되고 소인과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는 놈이 없고,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만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그런 탐욕과 욕심과 정욕만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로 정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요. 마귀의 양성소가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양성소로 만들었는데 마귀의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양성하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마약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양성소를 만들어놨는데 전부 100%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더 이상 이거를 유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는다 이 말입니다. 문을 닫는다. 그래서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이 바벨론이 왜 화가 있다고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6,000년간 쌓인 진노와 원한을 일순간에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저는 올해 3차 대전이 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전 세계 대전이 3차 대전이.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 세계를 완전히 쓸어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세상이 끝나지 않냐? 그날 발발을 하면.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전쟁의 공포와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그런 인플레이션과 경제가 100% 끊어지게 되잖아요. 도피 생활만이 기다리지 않냐. 도피 안 하고 있으면 다 죽는데 전쟁의 현장에서는 무조건 도피를 해야 하지 않냐. 6.25 한국 전쟁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다는 것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아닙니다. 미국하고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 세력이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제 그때 되면 가만히 안 있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북한 저것들이 이제 주적이니까 저것만 우리를 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주의를 선택하면서부터 사탄의 그런 키우는 세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세력이고 사회주의는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서로 이렇게 이 원수지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 운운 하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사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예수님 오시고 이제 올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니 같으면 북한한테 통일을 하러 갈래? 북한이 민주주의로 돌아오겠니? 사탄이 저렇게 러시아를 통해서 핵미사일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키워놨는데 김정은이를 키운 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탄이 키우는 겁니다. 지금 앞잡이로 행동대장으로 자기들의 사회주의 세력에 써먹기가 좋잖아. 좋잖아. 철딱선이 없고 권세와 권력에 높아지기만을 밝히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 큰 나라도 아니고 앞잡이가 되기 딱 좋은 놈이잖아. 어떤 일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놈으로 사회주의의 척의 행동대장으로 사탄이 키운 겁니다. 김정은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팔로 사용하는 것처럼 미국이 영적으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육적 이스라엘하고는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도구로서 보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게 하셔서 미국을 영적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운 도구로 쓰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회주의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와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되죠. 택도 안 되는 그런 이번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돼갔지. 이번에 또 이제 붙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돼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만 하면 될 거고, 알아서 하실 거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 다시는 그 트럼프와 같은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 예, 그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화이또다 이 큰 성이 왜 이렇게 화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양심과 영혼을 다 팔아치우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살신성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만 구원받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에 나갔다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감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이 절대 휴거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김민영이 쟤는 미친놈이라서 지 도라이라서 얘기를 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민영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맞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네가 직접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지옥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 네가 달란트를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목사든지 성도든지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지.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받게 안 하는데 그게 달란트와 열매가 어디 있어요? 예? 거짓말만 전해가지고 기도해서 확인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응답도 안 하는데 네 생각만 가지고 사람이 만든 교훈을 장로의 유전만 전하다가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계속 그대로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데 그게 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입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 못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된다. 어차피 기독교는 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교리는 누가 만들어서 주었는데요? 광명한 하나님으로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10살도 안 되는 교수 총회장들에게 줘서 그렇게 기독교가 지금 3단 사이비화 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2단 사이비도 아니에요. 지금 3단 사이비가 됐어요. 3단 사이비야 기독교는. 왜냐하면 우리는 정통이다 그러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하나님은 금송아지로 만들어 딸랑딸랑 그것만 하고 인격적으로 삶에서 같이 모시고 살아가지도 않아. 금송아지라서 그냥 뒤지 속에다가 넣어버려. 교회에 딱 나가게 되면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가면 찬양 좀 불러주면 우상 숭배하듯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 복을 주겠지. 이제 그렇게 여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가져. 금송아지로만 대하고 인형으로 이제 곱상하게 만들어 놓고 인격적으로는 절대 그 관계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외면하고 전부 다 등 뒤로 던져버려. 이제 그런 것만을 좋아하는 집단이 됐지 않냐. 기독교 너희들 한번 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열어주는 놈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라. 전부 다 문 닫아놓고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그렇게 교회 댕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까지 전부 다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 바벨론 자체가, 이 세상이 예루살렘 성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바벨론 성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2번, 3번 화를 아버지께서 들이부으셔서
핵으로 싹 쓸어 치워버리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여 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세마포 죄송합니다. 네모 박스로 세마포와 자주와 자주 옷감과 붉은 옷감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가장 가식해서 꾸며놓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마포는 통기가 잘 되고 튼튼하고 아주 그 좋은 그런 착용감이 좋은 옷감이 있죠. 그리고 자주빛과 붉은 옷감은 뭡니까? 아주 휘황찬란하고 거지들이 입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별이 되는 빛과 번쩍하고 아주 그런 휘황찬란하고 무언가 대단한 이런 것인 것처럼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런 옷감이 있죠.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는 뭡니까? 나는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 너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이 진주는 뭡니까?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해서 나는 양심과 영혼을 판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나는 이 자줏빛 붉은빛 세마포 편리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단장하고 사는 거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이렇게 불의와 불법한 일을 해주고 딸랑딸랑하고 뇌물을 바쳐서 이런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게 아니다. 그렇게 진주로 꾸민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장 가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광고를 해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영화나 뭐 그런 데 보면 영혼을 팔아서 악하게 박쥐처럼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그런 사람이 잘 됩니까? 아니면 대장금, 뭐 허준 이런 사람처럼 고난을 많이 겪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그런 사람이 잘 됩니까? 허준이나 대장금이처럼 참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잘 된다. 나중에 평생 잘 된다. 그러나 영혼을 팔고 박쥐처럼 간사하게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잘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시가서에 잠언 전도서에 보면 마침내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 악을 선택해서 10년 20년 양심과 영혼을 팔아치워서 부귀영화와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누려온 사람이라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환란으로 내려쳐 가지고 자기의 양심과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죠. 성춘향이가 그 변사또의 수절을 거부하기는 힘들죠. 감옥에 갇히고 빠따치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비쩍 골아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몽룡이는 암행어사는 곧 출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지키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살신성인에서 얻은 성공,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성공이요, 영원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마포와 같이 편리한 이 옷뿐만이 아니라 뭐 가구, 일용품, 오늘날로 말하면 뭐 TV, 전자제품,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다 포함, 아주 편리하고 고가의 그런 제품 있죠. 그런 거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생의 자랑으로 삐까뻔쩍하게 보이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금과 은과 진주로 엄청난 나는 고생을 내서 금과 보석으로 사람들이 잘 가지고 있지도 못한 사파이어, 에메랄드, 금은으로 나는 장식을 하고 다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양심과 영혼을 팔면 순간적으로는 엄청나게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마귀는 양심과 영혼을 판다고 거기에 타협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순간에 팍 줘버립니다. 진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뇌물을 엄청나게 받게 해주고, 성접대를 받게 해주고, 꿀송이가 떨어지는 집단 간음과 섹스를 시켜주고, 마약을 하게 해주고, 순간적으로 팍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발을 빼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어서 사망 권세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려는 수법이죠. 수법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진주로 꾸민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조개가 모래에서 모래를 확 이렇게 너무 몸이 쓰시고 아파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진 것처럼 양심과 영혼을 팔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의를 대신해주고 뇌물을 바치고 딸랑딸랑 아부해서 나는 이 영광과 붉은 옷과 자주옷을 입고 세마포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항상 꾸미는데 뭔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김민영이 같이 어리숙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 그렇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과 성공이 아닌 마귀 사탄이 영혼을 잠식하고 피를 빼먹고 사망 권세로 끌어 완전히 확정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성접대를 하게 만들고 족받고 보집을 이고 가진 더러운 것들을 하게 해준 것인데 나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이겨내어서 이 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믿네. 어리석게도 믿어. 그래서 오늘날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진주로 꾸민 영광에 불과하다. 진주로 꾸민 영광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이 주신 직책, 사회적인 명성, 유명세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겁니다. 재산을 주기로 정하신 사람은 기업을 통해 재산을 주시는 것이고, 지식을 주기로 정하신 사람은 소임에 따라 지식을 주시는 것이고, 명성과 유명세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각종 종목에 따라서 세상에 주시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장로가 되더라도 지가 잘해서 대통령 장로가 된 겁니까? 지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런 겁니다. 큰 자건 작은 자건 그런 것인데 내가 대단히 이 조개에서 진주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감당해야 할 소임과 달란트는 전부 다 짓밟아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하나도 감당 안하고 지만 높이면서 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이런 식으로만 진주로 꾸며가지고만 달란트는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기 자신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타락과 방탕과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는 거에만 사용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달란트를 감당하는 놈이 단 한 놈도 없는데 이 세상을 더 유지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가 아무리 세마포 좋은 뭐 가전제품이나 옷이나 그런 식기구들 뭐 이렇게 냉장고, TV, 뭐 전자제품, 컴퓨터, 휴대폰에 뭐 이렇게 뭐 전기차 그런 걸 사용하고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며서 대단한 것처럼 하더라도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항상 속이 텅텅 비어버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 준 금과 은과 보석과 재산과 사회적인 직책과 지위와 명성과 그런 지식들을 전부 다 거기에다 꼬라박아 그 목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다 사용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진주로 꾸미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열심히 나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산과 직책과 지위와 유명세를 준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서 6천년간을 살아가 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단 한 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인간이 되고 싸가지를 고치고 목숨 걸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의 길을 걸어가려는 놈은 눈을 씻고 봐도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단 한 놈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세상을 더 이상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명분이나 이유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끝내시려는 것이다. 3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그분들이라도 아실 겁니다. 2027년도에 2027년도에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십니다. 몇 월 달인지 저는 10월 달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은 안 주시네요. 저는 10월 달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2027년이면 8월 달이 되든지 9월 달이 되든지 10월 달이 되든지 간에 3년 정도 남았죠. 3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기 핵전쟁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 전초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후끈 달아올라야 핵이 쏘아지지. 처음부터 미친놈도 아니고 핵으로 먼저 시작하는 골빈 놈의 새끼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진영이든 민주주의 진영이든 간에 전쟁이 후끈 달아올라야 비로소 핵을 쏘게 되는 거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세균탄을 사용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때가 아버지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때고, 제가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는데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7, 8, 9년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서울에 있는 10만 명 된다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가 5, 600 등 지금은 7, 80 거의 넘으셔가지고 기력이 없어 잘 움직이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교만 겨우겨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그분이 부산에 집회를 내려왔을 때 그 집회 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지금은 제가 그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만 년 전에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지. 원자 입자 하나 그 교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완전히 끝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지금이 2024년이지. 그러면 이제 2014년에 그러신 거예요. 2014년에. 김민영아, 너는 10년 뒤에 그 교회를 맡게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산에 이제 그 5, 600 등 된다던 그 사도 목사님, 그 목사님 집회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야 점수를 많이 따거든. 네가 하기 싫은 거를 하라고 할 때 그거를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등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다른 식으로는 등수를 끌어올릴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그 진급을 시켜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좆대로 하면서 그 하나님을 네 밑에 부하로 쓰는데 누가 그 상급자가 그 사람을 이쁘게 보고 진급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딱 목숨 걸고 기쁘시게 해야, 그래야 믿음이 올라가지. 전부 개싸가지 지 촛대로만 다 해놓고 하나님을 지 부하 부리듯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올라갑니까? 개싸가지만 올라가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2014년에 제가 이제 부산에 집회 오신다는 그 사도 목사님 집회에 이제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기 싫었는데,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갔는데요. 그래서 가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물통, 이게 빨간 물통이 있잖아. 이게 산호동에. 빨간 물통 앞에 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실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맞는다고 하지 마시고, 과정적으로 실제 교회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 말고 실제 피부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교회를 언제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10년 뒤에 네가 맞는다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뒤에 맞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와 2014년에 그러시니까 우와 2014년인데 10년이나 어떻게 기다리노?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니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니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네가 그 교회를 맡게 되면, 네가 담임이 되면, 담임을 목회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그 제 가장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슬슬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의 음성이 100%이기 때문에 의심이 전혀 털 것만큼도 의심이 없이 그분들이 하신 음성이기 때문에 제가 하늘나라 등수를 항상 1등이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유튜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저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쪽발이 같은 놈의 새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개 작사를 내 가지고 유튜브에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부터 전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유튜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나서 한 1년, 2년이 있다가 유튜브에 전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막 싹 말갛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버에 그 누구도 전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는 뭐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인 게 100% 확실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확실하니까 그 막 전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그 올리고 나서 1년에서 2년이 있다가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제가 한두 달 쉴 때도 있었지만 거의 계속 올렸잖아요. 그거 올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나서 1년에서 2년이 있으니까 전 세계를 막 아버지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로 포맷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자신감을 얻는 것 같더라고. 그 유일한 증거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전하면 수십 명 이상은 전한 것 같은데 우리 동기들에게 주로 많이 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했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받아들이더라고. 제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전해도 다들 상식적으로 그게 사실인 걸 알고 성도님들이 다들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 해양대학교 48개 제가 항해과인데 뭐 기관과, 운항과, 무슨 과, 그 기독 학생들 동기들 있잖아요. 그 동기들에게 주로 전화를 했는데 10중 8구는 다들 그게 무서워 하더라고요. 너무 두려워 하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듣고 혹 가다가 한 명씩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혹 가다가 한 명씩 있지. 이상한 목사 이상한 그런 사람 외에는 10중 8구는 다 지 마음 본성에서 먼저 사실이라는 걸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네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니까 본체 80%를 채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니까 제가 이제 성령님은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대해서. 그 성령님과 주님은 몇 개월 전까지 아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이것도 설교하다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까지 정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 3개월까지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본체가 이제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은 아닙니다. 짐승가축 쓰레기보다 못한 100만 배나 더 못한 그런 순수 인간인데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성령의 몸을 100% 입게 됩니다.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인격도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 그제서야 이제 성령님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사실인 걸 알겠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비둘기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주의 영이 뭐 여호와의 신이니 뭐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지. 첫 번째 인간 경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비둘기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체가 있고 성령님의 그 인격이 있는데 주님을 보여주시듯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엄마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둘기로는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1차 인간 경작이 끝나고 나면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뭐 한다고 그랬냐. 그래 제가 그래서 전하다가 보니까 너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네가 1등이고 뭐 이거는 뭐 십몇 년 전부터 제가 여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1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내가 1등인가 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2, 3개월 전까지 알고 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쭈었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저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만 좀 알려주세요. 2027년도나 2026년도나 2027년도에 예수님이 온다 그렇게 알려주시지 말고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 2, 3개월까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 설교하는데 마이크 잡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2027년 성령님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일자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제 이거는 성령님이 알고 있는 만큼만 제가 아버지께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주님도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걸 뭐 기도해 보시면 상식 중에도 초상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3년 뒤에 있다. 저는 10월 달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신은 안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마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쯤 아마 여쭤볼 수 있게 될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이게 현실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니까 아마 그때쯤 알려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 것도 원래 2000년에 끝나고 천년왕국 1000년이고 7000년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24년을 더 참아주셨다고 했습니까? 올해야 이런 그 3차 대전을 일으키셔서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면 삶은 이제 끝이 나죠. 도망가고 이제 폭탄 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피신하는 이제 그 난민의 생활을 하게 되지.
삶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 이제 전쟁이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대전에. 올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걸 24년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 24년 거의 지금 이제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24년 거의 다 준 거잖아. 23년만 준 거는 아니잖아. 안 그래요?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24년 거의 기회를 다 준 거지. 그때까지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믿고 있고 아버지께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응답을 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먼저 그 마음에서부터 그게 사실이란 걸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수십 명에게 정도 제가 얘기했을 건데, 특히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제일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화할 대상자가 만만한 사람이 우리 기독학생의 어떤 동기들밖에 없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동기들이잖아. 그것도 부산해양대학교가 학교가 막 군대 같아가지고 빠따 맞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하고는 좀 다르고요. 군대처럼 좀 그런 동기애가 있거든요. 같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4학년이 될 때까지는, 4학년이 되면 이제 완전 천국입니다. 거의. 4학년이 되면 1년 동안 거의 엄청나게 재밌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3년 동안 1학년 때는 진짜 힘들고요. 2학년 때도 좀 힘들긴 한데 뭐 어딜 가나 군생활 비슷하게 하는 곳에는 1년 정도는 진짜 고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을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군대와 같이 거의 경례를 하고 다니고 제복을 똑같이 입고 배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그렇게 4년을 지내다가 보니까 이게 좀 동기애가 다른 일반 학교보다는, 이게 부산해양대 뭐 다른 해양대들도 그렇겠죠. 목포해양대 뭐 다른 해양대들도 다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전후에 비슷한 동기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들한테는 아주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죠. 뭐 군대같이 비슷한 그런 학교를 4년 동안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 또 뭔 얘기하다가 군대 이야기를 했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면, 김민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도구일 뿐인데요. 아무것도 몰라. 뭐 이렇게 뭐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전쟁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냥 성경대로 알 뿐이지. 현실에서 세부적으로 풀어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알고 있는 만큼 2027년 8월, 9월, 10월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8월일지 9월일지 10월일지는 모르지만 성령님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하는 거다. 그거를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아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끝내기로 정하시고 이제 지금 이게 모든 그런 시대의 징조나 신종 코로나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하마스 전쟁, 그 다음에 뭐 러시아, 뭐 북한,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나토, EU 뭐 이런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을 전부 다 움직여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방에 일순간에 망하게 하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2027년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시고, 그 성경에서는 화이토다 한순간에 망하고 일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꾸며왔던 이런 마귀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소인과 사명의 길을 감당하지 않아서 쓸어버린다. 이제 그렇게 여출일고하게 계시록 1장부터 지금 우리가 18장 할 때까지 전부 다 그 말씀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십자가 지고 소인과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아버지가 시키는 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은 뭐 전도하는 거 좋아하죠? 내가 전도했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 성경을 읽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요,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어린아이식으로 말하면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그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거기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셨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오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여기 마가복음 3장에 있네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일을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런 거는 도에 포함되는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같이 엎슬려서 놀고 이제 그거를 제일 좋아하지 않냐. 하나님은 드라마를 볼 때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드라마도 보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영화를 볼 때 네가 좋아하는 영화를 한 프로 봤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영화를 한 프로 같이 볼 수 있는. 김민영아, 네 마피아 나오는 그 게임 한번 해볼래? 그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억수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인간이 재미없어야 하나님이 억수로 기분이 좋지. 부부 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희생을 하고 감내할 거를 싹 다 감내를 하고 섬겨드려야 남편이고 아내고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비슷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야야 니 산책 좀 해라 산책. 그러면 나는 산책하기 싫지. 뒹굴뒹굴 굴렁굴렁 다니면서 텔레비나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산책을 좋아하네. 아이고 그럼 좀 가야 되겠다. 그게 같이 있는 거다.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12제자로 불러 세우신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제일 그런 근본적인 목적부터 여러분이 찾고 삶을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게 신앙의 가장 기초요 초보고,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게 돼가지고 감당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초보의 사명과 소임이 있지 않냐. 그것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지 좆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처지랄하면서 살면서 교회 가가지고 버젓한 척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개 나불탱이 거리는 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소임이겠니? 가장 기본적인 소명과 소임이 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지 않냐. 제일 하기 싫고 힘든 거지만 그거를 위해서 불렀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왜 너를 고아원에서 양자를 삼았겠노? 외로우니까 내 새끼로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거 하는 놈은 아무도 없이 지 좆대로만 살다가 교회 나가서 좀 지랄하는 거 그거 가지고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왜 너를 예수 믿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12를 세우신 이유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살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외로우시기 때문에 양자 양녀로 들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3년 24시간 아버지에게 같이 있어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한 개 하고 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임 야야 마피아 그거 좀 해라. 그러면 그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걸 좀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뉴스 채널이 있고 TV 채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만화가 있고 만화도 다 똑같은 만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화가 있죠.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이 있죠. 그래야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고 같이 즐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양자 양녀를 삼으신 데 대한 사명과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남은 3년 진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즐기시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항상 삶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섬겨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너무 외로우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데리고 있으려고 양자 양녀를 삼아 주셨으니 항상 기쁘시게 애교를 떨어뜨리고 아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해드리는 남은 3년이 되심으로써 3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쾌하시게 생각이 되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친가족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상급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재산과 유업과 지위와 직책을 하늘나라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내 것으로 싹 다 물려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큰 소리로 호령하며 아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가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